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뻐합니다. 나의 창조 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기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빛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요. 이 집에서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혀 운동 될 것 같아요. 무슨 운동 돼요? 소리 내서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표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거 한번 쫙 소리 내서 읽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야, 이걸 내가 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시부죽 이러지 말고, 우리 경상도말로 시부죽 이렇게 읽지 말고 또랑또랑 또박또박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사함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우리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치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리아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기 생각에 한 자도 안 틀린 사람 손.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면 발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MBC 서울 MBC 이재현 아나운서 뉴스데스크 한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분 회사 가면 매일 성경 보고 가요. 매일 성경. 큐티하고 그 다음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볼펜 물고 성경 한번 소리내서 쫙 읽고 가요. 대한민국 아나운서가 자기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영혼이 깨어나고 자기 발음 똑바로 하려고 성경을 붙든단 말이에요. 먹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어디다 그런 소리를 해. 대한민국 아나운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인데 그 엄청난 오랫동안 그 뉴스 앵커한 그 사람 안에 듭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마지막 날도 가슴이 찡하든지 마지막 날도 가서 매일 성경 펴가지고 저 큐티하더라고. 더 바빠요? 여러분이 더 바빠요? 안 바쁘잖아. 그만큼 아니잖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이 어려운 말들을 읽고 배우면 이렇게 발음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러고 더 한숨 쉬지 말고 족바 같은 거 나오면 한숨 빡 쉬지 말고 족바 같은 거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발음을 똑똑하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이걸 더 열심히 성경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중간중간에 이름이 기억나면서 그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도 보면 알겠죠. 같은 이름에 뭐 요셉이든지 레위든지 멜기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름 같은 이름이 막 동명이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내 기억에는 3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재밌고 중간중간에 보면 나중에 어떤 것도 보면 이 식구들 예수도 있네. 예수가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도 아이들한테 남자애를 낳으면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오마르, 그 다음 오사마, 그 다음 뭐냐면 마호멧. 이 이름을 가장 많이 써요. 오마르는 누굽니까? 옛날에 알카이다 수장이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오사마는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했던 사람. 그 다음 마호메트는 누굽니까? 이슬람교 교주잖아요. 그 이름을 쓰는 거.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도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란다. 여호수아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보니까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구원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한편은 이해는 하는데 한편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 서울에 엄청 큰 교회 있어요. 엄청 큰 교회. 거기서 아버지도 목사님했고 이제 아드님도 이제 목사에서 그 장로교회 당회장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라 하나. 하나. 그래서 어땠다. 왜요? 어디 뭐 시장을 가거나 어디 병원을 가거나 어디 고기센터를 가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김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것들이. 아니 남도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목사 아들 이름을 목사 당신 목사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럴 거야? 그래서 미쳤나 이것들이 싶다가도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싶으면 그럴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에게 마호메트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란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겠죠. 뭡니까? 왜요? 예수는 그 구원의 이름이고 마지막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이름, 그 자주 오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니까. 어떤 식으로도 불러야 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보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바라고 기다리던 것이 있었다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기다렸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굴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자, 사역자, 일꾼, 헌신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임명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들이 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불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일들을 맡은 자란 말이죠. 사명 맡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르고 기다리면서 정작 정점에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더 고대하게 되었냐면 이 왕정이나 다윗의 왕위가 시작되는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들은 여전히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임명된 자들이 막 오면서 다 뭡니까? 특출한 사역자들이나 특출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특출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왔을 때 그인가 하면서 막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부터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렸냐면 에덴의 회복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낙원의 회복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낙원으로 그 에덴의 회복으로 다시 들여줄 사람이 누구라고 믿은 겁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계속 남의 나라, 강한 나라, 제국의 나라에 식민지를 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식민지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있었습니까? 한참 호국 기독교, 호국 교회, 호국 개신교가 있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정치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호국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도 뭡니까? 정치 교회가 아니라도 뭡니까?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애국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호국교회, 애국교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 년 계속 뭡니까? 수천 년 계속 남의 나라의 식민지를 살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그들의 이방 종교를 계속 뭡니까? 강요받다 보니까 뭡니까? 이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왜곡되기도 했지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까?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식민지를 살았을 때만 해도 430년을 살았고 조금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뭡니까? 왕국이 조금 진앙되다가 다시 뭡니까? 멸망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헬라 왕국, 로마 계속 식민지를 살다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라, 민족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뭡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잘 빌어붙어야 되는 건지, 여전히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는지, 어디하고 같이 하고 어디를 놀려야 되는지 뭡니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 언제 역사하시니까 다윗 때 역사하셨다고 그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역사하셨다 그러고 그게 언젠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치관도 도덕도 사회 질서도 파산과 절망을 겪으면서 때로는 뭡니까? 영적으로 열광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든 탈출구를 줄 수 있는 자면 그 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 탈출구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뭡니까?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상을 본 인자에 대해서 할 때 그냥 인자가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인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특징인을 말한다고요.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고 나다가 뭡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뭡니까? 또 막 그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라는 그 헬라 어떤 분파의 어떤 막 폭군들을 만나가지고 막 고통을 받을 때도 뭡니까? 막 독립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카비라는 집안에 독립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뭡니까? 독립전쟁에서 한때는 싸워서 이기기도 했는데 뭡니까? 싸워서 이겨서 뭡니까? 우리를 자기 동포를 억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에 독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 뭡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을 억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가?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있어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온통 혼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도 가르쳐주고 뭐라도 보여주고 뭐라도 빼꼼 하면 막 그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뭡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종말이 다가오니까 뭡니까? 더 돈 벌고 더 사업되는 데가 뭡니까? 종말이 오니까 뭡니까? 종말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가요? 더 안 오죠. 어디 더 많이 모입니까? 종말이 올수록 뭡니까? 사이비 교주들과 정치적 폭군들에게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먹되 살게 해줄 것이다. 이 사람이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 어디로 갑니까?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에게 가고 뭡니까? 정치적 폭군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그러니까 탈출구를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그저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 나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뭡니까? 출세하고 영웅이 되고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한 번씩 불안한 게 뭐냐면 나는 그때부터 약간 느끼기 시작했어. 한 2005년? 2006년도부터. 신학생인데도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니까요. 이 새끼들이 아무거나 아멘 하더라고. 아무 말이나 아멘 하더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도 아멘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뭡니까? 막 자기한테 막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왜 아멘 하니? 그 하나님 말씀 아무거나 아멘 하더라고. 아무거나. 자기 기분 좋고 자기가 동의합니다. 이 뜻으로 아멘 하더라고. 아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여러분 고생 많죠? 여러분 힘드시죠? 이 추운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이 불경인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눈물 주르면서 또 아멘 이런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데 내 마음만 건드려주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마음을 건드려주고 내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가치가 혼란스러운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꽁짝꽁짝 이래갖고 막 흥부시켜놓고 뭡니까? 고생이 많다! 이러면 막,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침례요한의 시대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서 침례요한이 뭡니까? 완전 특이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특출나고 아무나 눈에 띄고 아무나 막 그냥 탁 붉어지고 아무나 도드라지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에게도 뭡니까?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의 식민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영적 지도자이건 경제적, 정치적 희망을 주건 삶의 희망이라도 어떤 순통이라도 터주는 자가 누군가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서적, 육체적, 영적 탈진에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탈진인 거예요. 탈진됐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만큼 아주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누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누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뭡니까?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보살님 잡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받는 데서 눈물 빽 흘리는 어느 나라 뭡니까? 신내는 받고 자꾸 작두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예수 믿던 건 가짜요? 지금 무당된 건 가짜요? 뭐가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찾는 겁니까? 그냥 순통만 찾는 거예요. 순통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중반절에 뭐랍니까?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생각했답니까?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세는 뭡니까? 기울었습니다. 뭡니까? 50%, 51% 넘어갔습니까? 침례요한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침례요한은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예스가 51%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다수가 되면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가 됩니까? 세상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소망, 열망이 가득해졌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그런데 16절에는 요한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천명합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걸 봐라. 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로 침례를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요한 이전에도 물로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격리되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에는 이 두 개파의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광야에서 모여서 은둔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격리된 공동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침례를 하는 거예요. 물침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물침례를 하는데 뭡니까? 이 한두 분이 아니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할까?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이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화. 다시 쉽게 말해서 마음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자기 양심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 독일에는 그런 기록도 봤어요. 이게 목사만 못된 게 아니고 이 교인들도 못됐어. 보면 진짜 못된 것들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침례를 주면 여러분은 그 한 번의 침례로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주든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침례를 주면,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건, 이단 교회가 아닌 이상은 어느 교회에서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그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개신교인인데 자기들 마음에 어떤 유행을 이 교회가 타기 시작했냐면 막 엄숙하고 경건하고 웅장하고 뭡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쫙 깔아앉은 이런 곳에서 특별하게 침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이 성당에 가는 거라. 성당에 가서 침례, 이제 수세례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야? 뭐라 할까요? 그럼 눈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 또 똑똑 눈 똑바로 딱 뜨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거 아닙니까? 맞긴 맞지. 이렇게 돼버렸다. 웃기죠. 못된 거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그런 막 엉터리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SNF파들은 뭐냐면 그런 세례나 침례가 아니랍니까? 자기 양심을 씻는. 그러니까 막 자주 씻는 거, 자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침례겠어요? 내가 볼 때 목욕?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의 침례는 무엇일까? 요한은 그러면 정화의 침례일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는 뜻은 뭡니까? SNF파와 다르게 어떤 침례를 주는가? 회개의 침례를 하는 거죠.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SNF파는 뭡니까? 정화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로 베푸는 이 회개의 침례의 이상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16절 중반절에 뭐랍니까? 요한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뭡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겁니까? 이것도 말 많습니다. 성령 침례는 뭐고 불 침례는 뭐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성령 침례를 설명한 게 불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침례라니까 그 불이 그런 불이 아니다. 꺼실라는 기다. 꺼실란다는 뜻이 뭐고 심판받는다는 뜻이 그 뒤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그 증거로 선물로 베푼다는 것이겠죠. 성령과 불로 베푼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원을 주는 그 침례를, 구원을 상징하는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 권세, 권능이 탁월하게 많으시고 월등하신 분이다. 누구보다? 나 요한보다 이 말입니다. 나 요한보다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물밖에 안 되지만 그분은 뭡니까? 성령과 불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자신을 뭡니까? 신발끈만치도 다가서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다. 이라는 겁니다. 나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알고 깨닫고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띄워주면 뭡니까? 이래 되잖아요. 이래 되잖아요.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날 밤에는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니도 어지간하다 싶은 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격려해 주신다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다 집에 가는데 민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참 재밌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기분이 좋은 거라. 그 마음 뿌듯한 거라. 근데 밤에도 잘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했다. 아이고, 니도 어지간하다. 안 되게 싶군. 그 한마디가 하고 자기가 막 자부심이 부푸는 그런데 뭡니까? 요한에다가 그리스도신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 아니다 말을 안 하겠지. 그냥 대답을 안 하겠지. 보면 뭡니까? 반은 이랬지만 반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맞는가 보다 또 이러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분위기가 빵 뜨면 뭐라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열에 8, 9은 다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지금 신천지에서도 이만희 교수가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은 다 만들었죠. 그가 메시아다. 이만희가 메시아다. 자기 입으로는 내가 메시아다 안 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교주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말린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요한은 뭡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람입니다. 요한은 말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해결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따로 내가 예배하고 준비한 길로 오실 나는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할 뿐이지 그분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 요한처럼 뭡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마음이 들었어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 한참 있다가 나온다.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자기 전에 이제 생각이 나. 몇 시간을 즐긴 거야 내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뭡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 환경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침례 요한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빛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좋다 이 뜻도 되지만 뭡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바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과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뭡니까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스도로 오신 그가 17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 쭉정이를 골라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불의 쭉정이를 갈라낸다는 거 보니까 뭡니까? 성령과 불로 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뭡니까? 제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자기 입장을 가지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 보이는 척, 들은 척, 깨달은 척.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별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나도 살짝 언제가 나도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침례원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알아볼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판단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판단하시고 그분만이 분별하시고 그분만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분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분별하시고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뭡니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다. 예,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에는 요한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원어 성경에서도 유앙겔리조 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요한이 이미 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요한이 전하고 있었다고?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길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감히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앞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면 어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내 뒤에 바로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이 말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복음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진짜 오십니다. 이렇게. 진짜 오신다. 요한도 그랬겠죠.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뭐 곧 오신다고 하면 눈치도 없으면서 그랬죠. 진짜 오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요한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다.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오신다. 내 마음에 오신다. 그런 구라치지 마.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좀. 진짜 오신다고요. 진짜. 내 마음에, 아이고, 그래. 맞는데, 내 마음만 찾고 있다가 안 된다고. 진짜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18절 끝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뭡니까? 전하였으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러잖아요. 광야에서는 많은 백성들 앞에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19절에서는 뭡니까? 왕궁의 헤롯 왕은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복음이 전해가고 지고 있는데 편안하고 휘황찬란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헤롯의 왕궁에서는 헤롯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에서입니까? 더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맞죠? 편한 자리에서는 딴 생각하죠. 편한 자리에서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서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는 헤롯 왕은 악한 일을 하고 20절에는 뭡니까? 악한 일을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19절에 악한 일을 하는데 20절에 악한 일을 더 한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쁜 짓은 어디서 합니까? 좋은 데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헤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 그 제수를 뭡니까? 부인으로 취하고 그 바른 소리를 책망하는 요한을 투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악한 일은 뭡니까? 제수를 부인으로 취하고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악을 더한 건 뭡니까? 침례 요한을 투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이 말을 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해서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잖아요. 못 가요. 착한 것 가지고는 못 가요. 그런데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악하지는 않아요. 착한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구원받았다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쁜 일 하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란 것, 내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착하면 천국 가냐? 아니라고.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그 증거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오직 믿음을 이걸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하면서 그냥 자기 삶을 단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 신학과의 그 신학과 김세영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뭡니까?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구원파. 왜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회개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파하고 똑같잖아요. 구원파가 하나님 나라 가나요? 가는가 본데 뭘 가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우리 구원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21절에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백성이 다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건이 다 이건 거죠. 요한이 투옥되기 전의 사건을 2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왔다고 합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는 당황스러워서 요한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침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했겠죠.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대로가 맞다고 하셨어요. 이대로가 맞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재짐이 실질적으로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내 이해한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몸으로 제일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오셔서 뭡니까? 그 죄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짐을 요한이 받아놓은 그 모든 죄짐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감당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의 회개의 침례 그 죄짐을 요한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나는 그 죄짐을 나 예수가 이제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고 죽음으로 목숨으로 치르고 사시겠다는 그 모습을 뭡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다. 구경해보니까 그렇다.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섭한다.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죽을 만한 죄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직접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침례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해요. 하늘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뭐랍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의 대관식이 이 요단강 안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죄를 사하실 예수,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 왕의 대관식이 뭡니까?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왕궁에서 매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있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온갖 이기적인 생각들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곳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뭡니까? 대관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대관식을 받을 때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일어나고 누구라고 합니까? 이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특별하게 누구 한 분에게 특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인정하시고 다 같이 역사하시고 다 같이 힘써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자리에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안 계시고 왕궁에 안 계셔요. 하나님의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리스도 그는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말이 무엇일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랬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힘을 뭘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능력으로 바꿀 수 있죠. 진짜 능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자는 가만히 보니까 어제 고기 먹었네. 그래서 아들내미 차가 검은색이는 오 능력자네. 그게 아니라고요. 기대서 잡아뜨리고 오 능력이네. 안전방이 이렇게 오 능력이네. 능력은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 합니까? 능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바라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가 누구입니까? 능력자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의 삶을 살면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내공을 쌓고 소나무뿌리를 뽑아와서 뭡니까? 누구라도 넘기고 누구라도 잡아뜨리고 누구 기대주면 막 방언기도 하고 막 누가 낫고 막 누가 보이고 그게 능력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자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자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뭐가 맛있고 하나님보다 누가 좋고 하나님보다 누구하고 통화하는 게 좋고 하나님보다 누구 말을 듣는 게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텔레비에 웃기는 거 보는 게 재밌고 그럼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자.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는 어마무시한 족보와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그죠?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내려면서 예수였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뭡니까? 예수로부터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뭡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아담, 하나님까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일한 정보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언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30세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세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추정하기로는 뭡니까? 약 3년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된 나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30세쯤 된 거고 얼마 동안 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할 때 얼마 동안 하신 것 같느냐? 3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23절에 보입니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요셉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 27절 중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이 나오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스에서 나오는 그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식민지를 살다가 고레스 왕 때 침령을 내면서 각 나라에 돌아가서 당신의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줄 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할 때, 1차 포로로 귀환할 때 그 지도자, 그 인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 3차 성전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성전, 떠들지 말고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뭡니까? 위대한 지도자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시작할 때 누구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 헬라어로는 예수, 이게 구원자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철수, 뭐 이 정도 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왜 흔하게 썼겠습니까? 구원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구원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 예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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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일상일대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를 통한 구원, 구원, 구원.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이 구원입니까? 입에 계속 달아놓고 부르단 말이에요. 내 애가 뭡니까? 구원자가 뭡니까?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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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부르면서 우리 아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어떤 말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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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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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그 다시 오실 예수, 예수. 그 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이. 계속. 다른 말보다도. 여러분이 24시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특색들이 다 있을 거예요. 죽을 뻔했다, 깜짝 놀랬다, 밥 먹었나, 이런 특색의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씁니까? 지점이, 이금 하면 뭡니까? 그 사람 입에 달고 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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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뭡니까? 아이의 이름을 뭡니까? 예수로 붙인 거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항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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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 구원. 그 소망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항상 그 이름을 먼저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3절 끝에는 유다가 나오지요. 그리고 34절에는요, 그 위로 야곱, 이삭,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33절을 따라서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뭡니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이죠. 자, 38절에 가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노스는 아담의 손주뻘쯤 될걸요? 그래서 그 에노스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이 에노스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에노스 때에 비로소 뭘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를 안 불렀나? 하나님 안 불렀나? 근데 뭡니까? 이 에노스 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드디어 제사하고 예배했구나. 뭐래? 그 앞에도 했지. 그럼 왜 이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이 무슨 뜻일까? 이럴 때 뭐냐면 이 에노스의 이름이란 뜻을 생각하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아담도 사람인데 에노스란 이름의 사람의 뜻은 뭐냐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란 뜻에서 아담이란 뜻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생명체라는 뜻이지만 에노스란 사람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나는 천사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노스 나 사람이란 건 너무나 약한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되시고 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능력되신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위대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약한 내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눈물 날수록, 내가 고난받을수록, 내가 답답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지.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힘드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깜짝 놀라서 돼질 뻔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막막할 때 에노스처럼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에노스가 뭡니까?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에노스가 지금 뭘 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유준 행복 같으면 유준 행복 같네? 한 번 더 하죠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 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부르고 뭡니까? 권력자 부르고 뭡니까? 경찰서장 시장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에노스가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와 그 외침이 먼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38절 하반절에 가니까 뭡니까? 어디까지 쭉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가더란 말이죠. 아담까지 가더니 감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뭡니까? 맨 위에도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명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언급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관을 담은 겁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라 쓰고 야훼와라 쓰고 엘로힘이라 써도 뭡니까? 감히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엘로힘이라고 쓰지 못하고 뭡니까? 여호와로 써놓고 하나님이라 써놓고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도 뭘 읽는 줄 압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뭡니까? 전능하신 분 이래밖에 못 읽는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복음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도 않잖아요. 마태복음 뭡니까?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쓰잖아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우리가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 다윗 등은 뭡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다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 특별히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의 유대인들,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를 중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긍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긍했습니까? 정통성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족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문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따라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예언하신 대로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의 나름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명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아브라함, 유다, 다윗,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담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지. 그죠? 노아 시대에 셈과 함과 야베스로 갈라지면서 뭡니까? 각 인종과 지파로 나눠졌다고 국가로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아담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온 인류를 창조하신 누구한테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이 복음서만 누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 세계적, 온 우주적, 천지의 가장 좋은 소식, 온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 온 우주를 통달하는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유대와 이방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뭡니까?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온다는 겁니까? 예수는 뭡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그 뜻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온 인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을 가장 짧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아니고 아니라고.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걸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다. 그 믿음으로 외치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 예수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당신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온 세상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의 주님이시고 이 땅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 온 우주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분이다. 예수가 그분이다. 오직 예수만이 그분이다. 내가 아니고 예수, 내가 아니고 예수, 내가 아니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내가 아니고 예수, 내가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 나의 구원자, 당신의 구원자, 이 나라의 주님, 이 나라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 주인 되신 주님이 예수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힘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기뻐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이 온통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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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마저도 마음을 넘어서도 우리 입술의 고백마저도 우리의 발들도 우리의 손들도 우리의 눈빛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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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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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원의 예수를 기뻐하며 선포하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